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의 제목은 음성을 듣고 따르며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양이 정말 목동의 음성을 아냐 모르냐 이런 걸 시험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닌 게 외국이었는데 넓잖아요. 넓은 데에 사람들이 막 불러요. 양을.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절대 안 옵니다. 근데 목자가 소리를 내서 부르니까 그 양들이 다 목자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 사람의 음성을 매일 듣기 때문에 아는 아마 이유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이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야 하더라라는 문제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양의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은혜인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음성을 듣는 은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들으면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뭘 먹어요? 네, 뭐 요즘 애 같으면 뭐 이해가 되지도 않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 애들은 뭐 그런 데잖아요. 야,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먹을 게 없어하고 나뭇가지 벗겨서 끓여 먹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러더래요? 라면 끓여 먹지요? 요즘 애들은 뭐 부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슈퍼 가면 있으니까 뭐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할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고 한참 어려운 시기일 때는 이 먹는 게 참 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가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먹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사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 먹는다. 이 보릿고개가 있고 참 먹는 게 없는 시절에는 이게 큰 어떤 교훈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어른 말을 들으면 부모 말을 들으면 왜 떡을 자다가도 얻어 먹느냐 이런 거죠. 그건 뭐 이제 비유니까 무슨 비유가 되겠습니까? 어른 말을 듣고 부모 말을 들으면 자기한테 부지간에 유익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자는 거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자는데 누가 떡을 줘요. 그러니까 전혀 뭐 떡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른 말을 들으면 부모 말을 들으면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노인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가 뭐냐 하면 노인 앞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센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먼저 산 것에 대한 이 어떤 그들에 주어져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경륜이라고 말하죠. 경륜. 그러니까 먼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경험한 일들이 후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고 뭐 전혀 나이 드신 시대가 젊은 시대를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혜는 어른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면은 어른들이 따라올 수 없겠지만 삶의 지혜는 결국 먼저 살아보고 먼저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게든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양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m 이상을 잘 못 본답니다.
그래서 양은 앞에 있는 그 따라가는 어떤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가 발달돼요? 네,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하여튼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안 좋으면 다른 거로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 눈이 나쁘잖아요. 그럼 뭐가 발달하겠어요? 걔는 귀가 굉장히 발달된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자가 뭐라고 소리를 내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뭐 걔네들이 우리처럼 뭐 지성과 이성이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양들은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양식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9절에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다 돼 있고 11절에 보면 목자가 목숨을 던져 자신을 지키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랑 양이랑 관계는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먹음이 있고 쉼이 있고 보호가 있고 지킴이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킴과 보호와 먹는 것을 온전히 하려면 양들이 해야 되는 건 단 하나인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 거예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이 목자가 울타리를 넘어갈 리는 없단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울타리를 넘어가는 존재는 누군 거예요?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놈. 좀 좋게 말하면 도둑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뭐가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든지 아니면 잡아먹히든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하지만 이 울타리가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가는 이 도둑들은 양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길 넘어간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차원의 문제들을 왜 말하느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절도요 강도를 행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 하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음성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라는 존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킴이 있고 돌봄이 있고 보호가 있고 먹고 쉴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절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거긴 뭐가 있어요?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라고 할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목자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외에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지요. 예전에 한번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뭘 하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인터넷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인터넷에 이런 성경 이런 부분을 내놓는 거에 가장 앞서고 열을 띄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신천지하고 안산홍 증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두 곳이 인터넷에 가장 많은
이 어떤 정보를 흘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개교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올려놓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분별력이 없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함이 없이는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좋음과 나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결국은 분간해낼 수 없는 상황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들어야 할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놓고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그게 쉽고 편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문이 크고 하늘을 향하는 길과 문은 좁고 협착하다. 협착하다란 말은 이 험난하다는 뜻이에요. 단지 좁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험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그 천국을 가는 길을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셨을까 하는 거죠. 그게 실질적인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그 아이 부교육자 때 할 때 아이들에게 그거를 그렇게 예를 한번 들어줘 봤어요. 요즘에는 뭐 그래도 저희는 9시에 뭐 주일날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지만 보통 왜 예전에는 무조건 9시가 예배였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근데 그 시간이 저희 때를 생각하면은요, 참 오기 싫은 시간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TV가 24시간 하지만 저희 때는 언제요? 동해물과 시작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날 때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일날은요 6시에 시작해가지고 그날만 하루 종일 해요. 그렇죠? 토요일은 이제 낮에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교회 갈 시간에 꼭 재밌는 게 해요. 그 시간에 만화가 하고 그 시간에 제일 재밌는 게 해요. 그럼 저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가라 이러면 이제 막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저희랑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늦게 자요. 그 다음 그 아이들이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는 것도 주말에는 챙겨줘야 돼요. 사실 믿는 부모들은 주말에 아이들이 일찍 잘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일날이 비몽사몽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애들이 늦게 일어나잖아요. 희놈들. 그러니까 애들은 그랬어요. 야, 좁은 길 좁은 문이 뭔 줄 아냐? 예수님 믿으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대. 주일날만 따져놓고 보자. 주일날 일어나는 거 쉽냐 어렵냐? 어려워야 뭐 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또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부모님들이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9시까지 오려면 적어도 7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먹고 그러고 와야 9시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힘들어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렇게 오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단다. 늦게까지 잘 수 있지. 그럼 예배를 드릴 수 없단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과 넓은 길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편하고 쉽고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따지면은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육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쉽고 편하고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는 주어지는 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주어진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후에 보면 9절에 보면 구원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말하고요. 11절을 보면 목자가 목숨을 자신을 지키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비록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삶은 육적으로는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결과는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울타리를 넘어온 건 누구겠어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 존재를 왜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원수예요, 진짜 원수. 걔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거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귀 기울이게 해요? 자기에게. 세상의 요구에, 자신의 욕망에, 육신의 좋음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따라가면 육신을 사는 거는 참 좋을 수도 있어요. 재밌을 수 있습니다. 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라 라고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 많은 것을 얻어도 진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음성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것 밖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우리한테 자꾸 뭘 주려고 그래요? 세상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것, 그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 성공하는 것, 유명한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고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자꾸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얻은다고 하더라도 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그해 너무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고민돼요? 보통 자기가 이 거두는 게 요만큼이라서 창고가 요만한데 그 애는 너무나 크게 거두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 거둔 걸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간단한 결론 내렸죠. 뭐 하자고요?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참 지혜로워요. 그렇죠? 그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영혼한테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 됐다. 먹고 쉬고 놀자.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말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이제 일단락 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이 미련한 인간아.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해가면 그렇게 네가 고민하고 걱정해서 크게 참고 짓고 해서 그 거둔 건 누구께 될 거냐? 그 사람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성을 안다라는 차원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라는 문제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양은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목자가 말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의 뒷꽁무니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좀 한번 우리 신앙의 삶으로 한번 그대로 한번 이해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게 울타리에 있다 밖에 나와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요? 저는 직장이 어디예요?
저는 직장이 교회예요. 늘 만나서 뭘 해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나 하고, 저는 하는 게 늘 뭐랑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영적인 싸움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저보다도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더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바깥이에요. 바깥에서 살면서 우리가 1월달, 2월달 제가 침이 튀어가면서 말한 게 뭐예요? 비전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근데 그 지혜와 비전은 뭘 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산다라는 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왜 기도할 때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험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의 품 안에 왔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마치 우리 바깥에 나와 있는 그냥 허허벌판과 같은 데란 말이에요. 그 허허벌판과 같은 데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많단 말입니다. 양들은 눈이 안 좋아요. 목자를 안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낭떠러지도 모르고 그냥 간답니다. 앞에 가시덤불이 있어도 간답니다. 심지어 앞에 뭐가 있어도 가요? 사자가 있어도 간답니다. 어디까지 가야 보여요? 사자 입 앞까지 가야 보일까 봐요? 그러니까는 이 허허벌판이라는 곳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한 다른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고 할 때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뭐냐? 결국 우리 생명을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라예요. 따라가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오직 다른 것이 아닌 그분을 쫓겠습니다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게 되면, 다른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보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우리는 유혹의 성을 지나가기도 하고 탐심의 성을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다 이겨나가고 결국은 가는 데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런 길을 우리는 거쳐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거쳐가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음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밖에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방황한다고 그러잖아요. 방황이란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도록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달콤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도록 보이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건 결국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된 거다라고 보여주고 그거를 갖다 뒤밀어주고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디에다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로 이 세상을 분별합니까? 오직 성경으로 분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이고 성령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양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개념의 의미로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얘기하신 것처럼 목자만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개념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음성만 듣고 따라야 된다라는 존재로 우리를 양으로 오늘 본문은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성이 비교할 때 다시 한번은 깊이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때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온전함이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봐야 될 것이 있음을 아버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많은 걸 공격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인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육신에게 편하다고, 육신에게 많은 것이 주어진다라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비록 덜 벌고 피곤하고 또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